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언뜻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처음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비유의 첫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 이 가라지를 저 곡식과 함께 심겨져 있는 자리에서 뽑을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 천사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가만두어라. 아직은 추수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지금 건드리면 가라지도 뽑을 수 있지만 알곡들이 불가피하게 상할 수밖에 없다. 곡식들이 상하니까 아직은 가만두어라 하신 그 말씀을 아침에 생각해보고, 오후에는 여러분 추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그 강조점을 오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비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유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비유, 통상적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봤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 망탕한 아들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선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꾼들이 일한 것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 같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계획,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모든 비유들을 해석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각각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에, 각각의 다른 상황에 떨어져 있는 씨앗같이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오늘에는 어떻게 연관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들고 계신 이 유대 나라의 그 당시의 농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원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도시에 있는 많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유리합니다. 우리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논이 아니고 여러분 논에 우리가 이렇게 모심기 하듯이 이양하는 그런 이양법을 가진 그런 농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고 밭작물을 지금 예를 들고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셔요. 밭. 여러분 밭작물을 밭에 뿌리는데 씨를 가지고 뿌리는데 우리나라에는 밭에다가 보리밭에 보리씨를 직접 뿌립니까? 아니면 보리 모종을 옮깁니까? 직접 뿌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주님의 비유도 똑같아요. 직접 뿌리는 밭인데 여러분들은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한 자 정도 혹은 뭐 한 반자 정도 자라났을 때에 밀밭에 밀 뿌린 것하고 보리밭에 보리 뿌린 것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우리 권사님 딱 보면 아신대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밀 요만큼 난 거하고 보리 요만큼 난 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뭐 어릴 때는 봤는데 지금 알쏭달쏭하죠. 여기 사모님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은 보리인지 파인지도 구별 못합니다. 파는 원사는 아시지? 이 사모님 말이에요. 사모님 파도 알지가 몰라. 전부지하고 양파하고 구별 못하는데. 아십니까? 알면 참 다행입니다. 예, 주님께서 여기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밀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밀을 뿌리는데 밀밭에 잘 나는 이 독풀이 있어요. 독풀. 촉새. 우리나라에서는 촉새 같은 그런 건데 촉새는 그렇게 독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가라지라고 지금 비유되어 있는 이 비유는 아주 독성이 있는 풀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 풀은 그 모양이 비슷한데 마치 밀하고 보리처럼 싹이 났을 때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걸 아이가? 똑같은 곡식 같은데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상당히 자라가지고 추수가 가까워 갔는데 열매를 막 맺을 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밭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을 때까지도 그 풀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밀을 물에 잘 이렇게 담가가지고 잘 뜨는 건 다 버리고 좋은 잘 싹이 잘 나는 그런 알만 다 골라가지고 우리가 쌀 뿌렸는데 왜 이런 게 나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에서 씨 뿌리는 파종 방법도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땅을 먼저 다 갈아놓고 흙을 다 부셔놓고 저도 조금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는데 흙을 다 이렇게 기경을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흙을 다 경영을 해놓은 후에 거기에다 씨를 직파를 하더라도 씨를 그렇게 뿌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늘 농사 짓는 땅에는 그냥 씨부터 먼저 뿌려요. 씨를 쭉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엎는 거예요. 다시 파가지고.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맞대요. 씨를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비가 올 때 가을에 되면 흙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면 위에 흙 표면에 있던 씨가 뒤집을 때 그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싹이 나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좋은 씨가 뿌려지는지 거기에 아주 안 좋은 씨가 막 섞여 들어가는지는 농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뿌립니다. 그랬는데 좋은 씨를 농부가 뿌려놨는데 나중에 나는 거 보니까 좋은 씨도 나지만 좋은 곡식도 올라오지만 한참 자라고 보니까 왜 이거
그 아까 말했던 그 가라지 도풀이 막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원수가 와서,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농부의 농사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안 좋은 씨를 푹 뿌리는 거예요. 더 뿌려놓은 거예요. 덧뿌리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농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 좋은 씨만 잘 골라서 뿌렸는데 여기 왜 덧뿌리가 이렇게 많이 막 섞여난 거야? 특별히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농부의 그 농꾼들, 자기가 외지를 줘가지고 자기가 이 품삯을 주면서 일 시키는 그 일꾼들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장주와 계약을 해가지고 농장주의 뜻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뿌렸는데 그게 막 전혀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씨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지?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거 덧뿌리를 처음부터 지금 다 뽑아야 되겠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두어라. 아직은 가만두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밭에는 좋은 씨로 심은 알곡들 위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놓은 알곡들 위에 원수 마귀가 독뿌리를 덧뿌려놓은, 가라지를 덧뿌려놓은 그런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막 잘못된 가라지를 하고 섞여 있다. 그런데 이 섞여 있는 현실을,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이 비유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 알곡들 위에 원수마귀가 덧뿌린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조치 방법, 하나님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원성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농사 짓는 걸 확실히 잘 하시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농사 짓는 설교만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비유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씨라는 이 원의 뜻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좋은 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씨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 마귀를 말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리 삶의 상황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있습니다. 왜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없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이 독뿌리 풀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아주 모양이 유사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해요. 그런데 다릅니다. 그리고 비슷하다는 특징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라지, 이 유대 나라에서 설명하고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이 독풀의 한 가지 특징은 뿌리가 항상 그 알곡하고 이렇게 같이 엉겨버린대요. 자라면서. 골치 아프잖아요. 따로 살살하고 싹싹 뽑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밭에 바닥에 잡초 뽑을 때 보면 지슴 뽑을 때 어떤 지슴은 땅에 딱 붙어 있는데도 짝짝짝 흔들면서 쏙 뽑으면 그냥 흙하고 같이 톡톡
빠지는 그런 잡초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잡초는 빼면 막 진짜 안 빠져요. 이 줄기는 약한데도 뿌리가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는지 나중에 보면 옆에 있는 다른 풀하고 막 엉겨 있어요. 이 가라지의 특징이 그거예요. 모양은 곡식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항상 뿌리가 엉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함께 자라고 있다. 지금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덕뿌리가 좋은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어요. 함께 자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현장이 이게 함께 있다, 막 엉겨 있다, 비슷하다, 같이 자라고 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 농장을 아주 혼잡하게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터인데 지금 이 현실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독불이 때문에 막 엉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현재와 장래 이 하나님 나라의 두 상황입니다.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잠시 동안 함께 있습니다. 둘째는 추수 때에는 이 두 가지 작물을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할 거다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가만둬라. 첫째. 둘째는 추수 때는 반드시 가려낸다. 이게 이 주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비유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아침에는 앞부분만 생각해 봅니다. 잠시 가만둬라. 여러분, 지금 함께 두시기로 작정하시는 이 주인의 마음,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가만둬라 하시는, 함께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까 하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시키고 싶어요. 그래, 가라지를 딱 뽑아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이 종들이 그 일을 하다가 알곡을 틀림없이 알곡을 다치게 합니다. 특별히 이 가라지는 뿌리가 막 엉겨 있어요. 알곡하고 엉겨 있어. 틀림없이 이 가라지를 뽑으면 뭐가 같이 올라와요? 알곡이 같이 올라와. 그러니까 상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두시는 이유가 이 가라지를 그냥 볼만하네, 그냥 놔둬라. 그래서 놔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려 뽑는 그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도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유는 알곡을 다치게 합니다. 알곡을 보호하고 알곡을 지키려는, 알곡을 아끼시는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냥 두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알곡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 알곡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잠시만 그만두라 라고 이 종들에게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작물이 뿌리부터 서로 엉겨 있어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이 일꾼들에게는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곡식도 이 가라지 처분 과정에서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비유해 보니까 두 가지로 이 독풀이가 두 가지로 이 가라지가 이 좋은 알곡들을 방해합니다. 알곡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 그 흙에 있는 영양을 이 가라지들이 다 막 뺏어 먹어요. 방해합니다. 방해.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로 하여금 잘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걸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을 마침내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내요. 하나님의 무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가라지를 방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런 악한 저런 독풀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거치게 하고 방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망가지게 합니까? 농장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의 폐해가 아니라 알곡을 먼저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알곡에 대한 사랑이 이 기다림과 이 보류의 유예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한정적인 시간으로만 함께 있도록 아직은 가만두라의 시간입니다. 소자 하나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랑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직은 가만두어라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18장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몇 장 넘어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6절 1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만큼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빙빙 돌리는 큰 맷돌, 몇 톤씩 나가는 맷돌을 갖다가 목에서 끌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 같이 쫙 깔아줘도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실수를 하는 거니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특별히 교회 중직을 하는 사람들,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도 있고 여기 권사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자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런 사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분담을 시켜놔요. 그걸 수호 천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런 구절에만 그런 사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맡아 있는 그 천사가 늘 하나님께 가서 잘 계십니다. 제가 돌보는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소자 잘 계십니다. 제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뵙고 아이고 좀 다쳤습니다. 사단이 막 몰아치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셔서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그 수호 천사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을 잘 보고 이게 그 가라지들의 방해를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서 있는 이 좋은 씨의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우리의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당분간 잠시간의 한정적인 시간 동안 어떤 의미의 존재 질서와 존재 조화로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래 이런 엉터리 같은 질서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당분간 방관하셔야 되는 그런 조화로 인정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 가치나 지옥 자식들의 존재 의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안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런 불편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이 당분간 기다리시면서 닥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주술 때가 온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지금 손대면 알곡이 다친다. 지금 손대면 내 소자가 내 아이가 다칠 수가 있다. 절대로 지금은 건드리지 마라.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앞부분, 전반 부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밭을 이 불편한 상황도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먼저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충분히 부딪혀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그런 자녀들로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이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깊으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지금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힘을 내어 이 삶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